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뭐야라는 제가 동화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큰 트럭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시멘트를 싣고서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가 동시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기사들이 실수로 차를 바꿔 타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알게 뭐야 이렇게 무심히 그냥 가던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트럭이 이제 건설 현장에 도착하게 됐는데 인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안에는 짙은 회색 가루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알게 뭐야 이렇게 무심하게 그냥 흰색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트럭 한 대는 빵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부들 역시 흰색 가루가 아니라 짙은 회색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무심하게 그 짙은 회색 가루로 빵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 후에 곳곳에서 꽈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밀가루로 만든 그 칩을 아이들이 뜯어먹느라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시멘트로 만든 그 빵을 아이들의 이빨로 부러지는 그와 같은 이 소리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동화답게 정말 풍부한 상상력으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는 그저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 IBM 회장이었던 루이스 거스너의 말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점검하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지요. 만약 말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점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시멘트 가루인지 밀가루인지 알게 뭐야 하면서 버려두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공자의 제자였던 이 증자는 스승의 중요한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날마다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도모하되 내가 정말 진심을 다했는가? 둘째는 친구들과 더불어 사귀는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는 스승으로 배운 것들, 이것을 내가 익히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증자는 충과 신과 습,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충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믿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 그것을 습득하여 몸으로 익혀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증자는 이 세 가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렇게 점검을 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고상한 종교 생활이나 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가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종교 활동이나 의무 활동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예배가 없으면 영적 생명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덤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 천국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천국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게 되는 거지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 밥상에 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든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든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천국 밥상에 앉아서 천국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충만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천국 밥상에 앉아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위한 천국 밥상이 차려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세상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그것을 먹고 마셔야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차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천국 밥상에 둘러앉아 하늘의 떡을 먹고 하늘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바로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고백하고 알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와 같은 구원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성도들이 매일 먹고 마셔야 할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영적인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은혜롭게 들리고 느낄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언젠가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한정식이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결국에는 진짜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온 식구를 1인당 100만 원 하는 그 한정식 식사에 초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온 가족이 들떠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식당 가서 정말 좋은 음식 먹는다, 그렇게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 양식인 이 십자가 복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소 불경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표현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오해를 받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식자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늘의 양식을 이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인 이 십자가 복음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절대로 실증나지도 않고 절대로 질리지도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심령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던 말씀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울여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십자가 복음은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혈관을 타고 온 세포와 영혼 깊숙이 들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지역을 복되게 만듭니다. 저주와 결박과 묶임과 매임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예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좋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일평생 땅에서 수고하여 거둔 그 땅의 양식을 먹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허무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땅에 속한 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 그것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일평생 자신의 근원인 그 땅에서 수고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룹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양식,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에서 이제는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들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 그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열매가 선악과라는 열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끼며 살아가던 존재들이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와 같은 허망하고 썩어 없어질 것, 그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자신의 일생을 다 허비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선악과가 대체 무엇이기에 하늘에 속한 존재를 땅에 속한 존재로 변질시켜 버린 걸까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굳이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선악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한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반역사건,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핵심입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히 나쁜 말을 한다, 악한 행동을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내가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뜻, 오로지 내 계획, 이것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종교 행위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나 종교 행위나 신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다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방신이 있느냐, 이것밖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예배라 부르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종교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높이시고 나는 종의 재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행위는 철저히 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안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협력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달래고 비유를 마치고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이 양식, 이것을 평생 구하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며 이제는 그 왕관을 벗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씌워드리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단순히 겸손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세상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 양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척박해지는 이유,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고단할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모나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적 너무나 내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의 실패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 세 가지의 근간과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분, 무서운 분,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분, 결국에는 나를 소멸시키는 분,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느껴지게 되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아주 친밀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탓하며 내가 당신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타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땅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이 복을 내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평생토록 땅을 경작해 하는 수고를 통해서만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 세 가지 토대와 근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하는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땅에 임한 저주가 풀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도 어떤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뜻, 나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상황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심령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늘 양식을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사 굶주린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배가 살아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환상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말씀을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대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적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이요 그것에서 치료의 잎사귀가 많이 맺힐 것이며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잎사귀와 열매가 만국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광채가 쏟아져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낼 것이요 더 이상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명실상부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아담을 애타게 부르며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고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뜻과 제 노력으로 살았더니 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녀들 관계도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일들도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회복하심으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 이루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제가 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주님이 앉아야 하실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